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한 점의 흠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겼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가 4장 7절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그분의 보배로운 피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분께서는 감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 더러운 죄인을 깨끗하게 하며 표범의 반점 같은 죄를 빼내는 권능의 보혈이여, 오 지옥의 죄악을 제거하고 죄인을 변화시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수용될 수 있게 만드는 권능의 보혈이여, 어떻게 권능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깨끗하게 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 피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번은 성경을 믿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무신론자가 일어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며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설교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회중이 주목하고 있을 때 어떻게 물이 갈증을 가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응수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 무신론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물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는 너무나 능력이 크심으로 만일 그것을 적용하기만 하면 모든 인류가 범했던 모든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비록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만일 전 세계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려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전 인류가 예수님께로 돌아선다 해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의 피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바울의 말은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갑자기 예수님께 돌아선다 해도 그분의 피 안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을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더러운 사람들이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지독하고 흉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에서 씻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으로 씻겼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찬송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는 경이로운 작용을 일으킨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지옥에 떨어졌다면 불호수의 불이 다 꺼졌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분의 피는 능력 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 있는 피이므로 우리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영원한 피. 한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버림받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길 때 어떤 생명이 그에게 주어질까요?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경은 이 물음에 관한 답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길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피가 메가더와 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피였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피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일시적인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이 일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그 피는 영원한 피여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피가 영원하다는 사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혈관 속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음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광채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호흡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힘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피는 어떠합니까? 그분의 피는 영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한 인간 아버지에게서 수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에 의해 수태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생리학적으로 자신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피, 즉 신성하고 영원한 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로마서 1장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며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므로 우리는 그분의 피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부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죄가 그것을 부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부패가 생깁니다. 부패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장의사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는 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장례를 위해 시체를 처리할 때 제일 먼저 피를 유출시키고 거기에 방부제 용액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검시 해부를 하는 장의사와 의사들은 시체의 피가 부패하는 일이 사망 후 거의 즉시 나타난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사망 후 곧바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베다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오라비가 매장된 무덤으로 모셔갔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비가 죽은 후 곧바로 부패가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 후 그는 정말로 고약한 냄새를 풍겼을 것입니다. 왜 나사로가 악취를 풍겼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의 혈관 속의 피가 부패하기 쉬운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매장되었을 때 예수님의 간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6장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매장되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주님의 거룩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몸이 전혀 썩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행전에 2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그분은 밤낮으로 사흘을 땅속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셨지만 피를 다 흘려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피를 빼내고 방부제 용액을 주입할 시간도 결코 없었습니다. 질문
피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몸에서 가장 먼저 부패를 일으키는 부분인데 왜 예수님의 죽은 몸은 무덤에서 72시간이란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대답: 왜냐하면 예수님의 혈관을 흐르는 피는 사람의 피처럼 부패하기 쉬운 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영원한 것만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모든 것은 부패하기 쉽습니다. 일시적이고 부패하기 쉬운 것은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씻겼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우리를 씻겨 깨끗하게 한 그 피가 영원한 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고 구속하고 구원하고 우리를 씻기고 깨끗하게 한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우리는 혈액은행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장례를 필요로 위해 사람에게서 취한 피는 살균 용기에 보관됩니다. 또 사람들은 방부제를 첨가하여 수개월 동안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의학자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를 보존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피에 첨가한다 해도 때가 되면 그것은 결국 나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부제를 첨가해도 그 피는 부패하기 쉬운 사람의 피므로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보배로운 피는 부패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방부제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는 한 방울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부패하지 않는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몸의 상처에서 흘러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선합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몸에는 아무 흉터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흉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흉터에 관한 여러 종류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흉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내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천국의 모든 눈이 예수님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봅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짐승에는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보이고 피가 있지만 흉터는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분께서 방금 십자가에서 올라오신 듯한 모습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비록 갈보리의 사건이 약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천국의 사람들은 방금 죽임을 당하신 듯한 모습으로 그분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십자가 처형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한 피로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이를 먹지도 않고 말라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생함은 천국의 존재들에게 놀라운 광경입니다. 어린 양은 서 계시며 그분의 상처로 인한 피는 방금 그분의 손과
발에서 못을 뺐을 때처럼 선명합니다. 그분의 피는 죄성이 있는 사람의 피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부패하기 쉬운 피는 응고되고 말라버리고 먼지로 변하여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어서 말라버린 피부 조직과 함께 흉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라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흉터가 없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인한 피는 언제나 신선합니다. 다가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천국에 거할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는 피가 마치 방금 죽은 사람의 피처럼 생생함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똑같습니다. 대언자 스가랴는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초기에 예수님을 보게 될 미래의 날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갈보리는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분이 자기들의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무엇라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스가랴 13장 6절.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두 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그들은 내 두 손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흉터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피는 영원하며 신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상처는 결코 흉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마르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천국의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 위에 자신의 영원한 피를 뿌리셨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손에서 말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그분의 피 역시 긍휼의 자리에서 말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입니다. 그것은 수억 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신선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문자적 의미의 피는 먼지와 티끌로 사라졌고 성경에는 그 피가 지금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은 없다는 메가더의 주장은 쓰레기통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부패하지 않으며 말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을 살펴봅시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 즉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항상 효력이 있는 우리 구원자의 피에 대한 경이로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피의 능력은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동사는 능동의 현재 시제 동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던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함을 말합니다. 그 피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 속에서 어떻게 피가 계속해서 정화작용을 하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은 끊임없이 그 표면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처럼 인식할 수 없지만 눈은 이 과정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이 미세한 기관 위를 흐르는 분비물이 눈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정화작용을 하는 유동체는 관을 통해 눈에 해를 끼치는 이물질을 전달하고 눈의 아랫부분에 있는 통로를 통해 그것을 배출합니다. 먼지처럼 작은 입자도 견딜 수 없는 눈은 이렇게 끊임없이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님의 피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피는 영원토록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서 부패하지 않는 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피 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막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의 양식이 천국의 실체에서 가져온 것임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 없이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의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은 항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이미 이것을 지적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다음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은 현재 시제입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을 복수해 달라고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피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긍휼과 사랑을 요구합니다. 말하는 이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말하고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가더의 주장처럼 만일 그분의 피가 말라 사라졌다면 어떻게 그 피가 오늘날에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전에 말했듯이 메가더는 틀렸습니다. 거짓이 없는 성경은 분명하게 피가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피는 살아있고 지금 천국의 긍휼의 자리 위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이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처럼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는 피입니다. 그것은 말라버릴 수도 없고 사라져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이고 능력 있는 피이고 영원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간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겼습니까? 당신은 이 시간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습니까?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겼습니까? 당신은 혼을 깨끗하게 하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겼습니까? 당신의 옷들은 흠이 없습니까? 그것들은 눈같이 힙니까? 당신은 어린 양의 피로 씻겼습니까?